지난 한 해도 여러분들이 저희 유일한 위로였고 또 힘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저희 친구였고 또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금년 새해 오늘 첫 예배 때 여러분들 얼굴을 또 보니까 저희 기쁨이 넘치고 금년 한 해도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할 것을 생각하면서 많이 기쁩니다. 진실로 주님과 여러분들에게 참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넘치게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두 절만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우리 시편 19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이 45편이니까요. 여기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시편 19편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시편 19편부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태양이 나오고요, 장막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랑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타버너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타버너클은 장막은 옮겨 다니는 성전입니다. 그 베드로후서 1장에도 동일한 단어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주님은 재림의 주로 오셔서 장막절을 치르실 겁니다. 그 장막절은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또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신랑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편 19편 4절과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장막을 세우셨도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텐트가 아닙니다. 주님을 어디서든지 섬길 수 있는 변화된 몸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주님께서 세우신다. 근데 그분은 태양이고 신랑이다. 이 태양이고 신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태양은 늘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말라기 4장에도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4장 우리 한번 볼까요? 절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러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주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인칭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람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에
1절로 넘어가기 전에 소산님으로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소산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백합들이라는 뜻입니다. 백합들. 이 백합들이라는 뜻이고, 이 백합들이라는 뜻은 사실은 언제를 그때를 가리키고 있냐면 6월절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백합들이라고 하고 6월절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백합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을 6월절에 연이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왕으로 말씀을 이제 표현하고 계십니다. 왕을 위하여 1절 말씀을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시로 읊나니 내가 왕을 위하여 쓴 것들을 말하리라.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페인이니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뒤를 가면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주는요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만물을 만드신 분을 말하실 때 엘로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주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남편 혹은 주인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심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태양이신 그분은 신랑이시고 나의 남편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을 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원어적 표현은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자, 이것을 지금 우선 본문의 말씀을 이제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풀어서 말씀드리고 있냐 하면 시편 45편은 신랑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믿으면서 위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아리랑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민요죠. 아리랑은 가슴이 아리다, 손이 아리다, 이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할 때 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뒤에다 랑자를 붙였느냐? 신랑이라는 의미예요. 신랑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찢고 아릴 만큼 그립다. 그래서 순간순간이 고개를 넘는 것 같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오늘도 이 순간에도 그 신랑을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리고 또 아리고 그 신랑으로 인해서 그 그리움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한순간이 이 순간이 고개를 넘는 것 같은 힘든 시간이다. 그게 아리랑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에도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신 적이 있는가? 이 신랑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 아프고 어땠는가? 저는 오늘의 설교를 2022년 첫 주에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오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아도나이 되신 이 주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면서 전할 것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태양을 얘기했는데요. 오늘 성경을 다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큰 광명은 태양을 말하는 거고 작은 광명은 달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별들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이 설명할게요. 태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달은 작은 광명입니다.
달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부를 가리킵니다. 별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를 한번 볼까요? 달은 언제나 있지만 반드시 달이 나타나려면 전제가 뭔지 아세요? 태양이 져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그 태양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완전히 어두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됨과 동시에 그 어두움에도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달이었습니다. 교회죠. 예. 그러나 이 달은 언제까지 그 기능을 계속하죠? 다시 태양이 뜰 때까지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까지만 이 기능을, 빛의 세상의 빛의 기능을 계속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그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빛이 비춰지죠? 이 빛도 스스로 발광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만 빛을 비춥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빛을 비출 수는 없습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태양, 달, 별은 각각 개인적인 성도들과 교회와 그 다음에 그 모든 별과 달의 빛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왕이 있으면 반드시 왕비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처녀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14절 15절 볼까요?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여기 처녀들이라는 복수가 나옵니다. 이 처녀들은 누구일까요? 이 처녀들은 마태복음 25장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 처녀들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자, 잠깐만요. 왕비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처녀들은 복수로 지금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럿이에요. 이것은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은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들러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을 보면 남은 자들이 있죠. 우리 로마서 11장은 찾아봅시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 말씀 전한 것 같은데 로마서 11장의 말씀 보면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 이제 남은 자가 누구냐?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말씀을 하시면서요, 지금 이 남은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이 처녀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지식적인 말씀은 그치고요. 시편 45편은 신랑이 신부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장이에요.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고, 얼마나 부르고 있느냐 하면, 자 보세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이따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찾아볼 겁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려고요. 들러 나갑니다. 집에 있지 못해요. 왜 집에 있지 못하고 들러 나가죠? 신부를 향한 그 애끓는 그리움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짝사랑입니다. 상대가 사랑을 몰라요. 내가 그토록 애끓는 사랑을 몰라요. 무관심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스데반을 맞이하실 때와 같이 보좌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도 그 말씀이잖아요. 달려오고 계세요. 아주 강하게 달려오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아리한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주님만 우리들에게 이 애아픈 시편을 기록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나는 이런 고백을 너희에게 하고 있다. 너희들의 마음은 어떠냐라고 점검을 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께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요,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소리는 무슨 소리라고 그랬죠? 태양이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그 태양이 돌아가는 소리인데 왜 태양이 돌아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죠? 인간의 귀는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만 들을 수 있고 어느 선까지는 들을 수 없습니다. 너무 큰 소리도 들을 수 없으며 너무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그 속삭이는 음성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요한복음 19장도 찾아보겠지만요. 요한복음 20장도 찾아보겠지만요. 주님이요. 부활하셔가지고요. 마리아를 부르세요. 마리아야. 우리 봅시다. 그럼. (16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마리아를 부릅니다. 이 마리아는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할 거니까요. 마리아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여러분들? 주님이 그의 귀에 대다이고 나와 너와의 개인적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느냐? 지금 개인의 이름을 속삭이시듯이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 이름 안에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은 얼마나 지고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사랑의 속삭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 지금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대중들 속에서 무엇을 듣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귀에다 속삭이는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언제 들어봤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이름을 언제 주님께서 불러보신 적이 있는가? 우리는 처음에 주님의 속삭임의 소리를 언제 들었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셨을 때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언제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셨죠. 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창녀를 신부로 삼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역설적이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기 때문입니다. 창녀가 아닌 자들은 절대로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 생각해 보세요. 뭐가 창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랑은 분명히 주님이신데요, 다른 남편을 섬겨요. 그 남편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을 따라요. 세상을 섬겨요. 세상을 사랑해요. 이것을 성경에서 창녀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속한 주님은 아도나이세요. 그분이 신랑이라고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르면서도, 남편과 같이 사랑하고 따르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창녀인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인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 창녀인 것을 알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창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위치를 주님 앞에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무 소음에 여러분들의 귀를 빌려주고 있어요. 그 소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 소음은 세상 소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소리는 다 소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귀에 속삭이는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고 시시때때로 이 고백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위로와 소망과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가 설교자와 함께 그냥 공중에 흩뿌려지는 소리가 된다면 저에겐 간증이 없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저에겐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이 뭔지 아세요? 저의 유일한 기쁨과 소망도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제가 참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도 바로 그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택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거나 우리가 아름답거나 우리가 고상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무엇이죠? 부패하고 허물만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그분께서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셨을 때 그분의 고상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고상함과 그분의 모든 풍족까지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분이 십자가에 왜 가슴을 찔리셨죠? 창으로? 창으로 그분이 가슴을 찔리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그분의 가슴에 안고 싶어서 가슴에 찔리신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아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은 가슴에 안긴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죠. 그리고 성도들이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유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넘치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서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분의 가슴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주님의 피를 흘리심이 바로 여러분들의 허물과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모순과 연약함과 세상을 사랑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알고 고백했을 때 주님의 사랑의 가슴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호 관계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상호 관계예요.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를 찾아보면은요,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의 내용은 뭔지 아세요? 상대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방적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일방적인 사랑을 가질 수 없죠. 항상 사랑은 나눔이죠. 그러면 그 나눔의 결과는 무엇이죠? 사랑의 나눔의 결과는 연합입니다. 하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은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요. 그것이 신랑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연합의 관계고요. 그래서 사랑의 유일한 방향성과 목표는 무엇이냐? 연합, 곧 하나됨입니다. 그럼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방적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일방적인 것이 혹시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님을 향해서. 이것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돼야 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왜 하게 됐는지 아세요? 주님을 떠났다 돌아와 보니까, 주님을 떠났다 돌아와 보니까 이전보다 더욱 더 사랑합니다. 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의 그 사랑을 만일에 모른다면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신랑의 품에서 가슴에서 떠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분명히 세상일 겁니다. 사랑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돌아와 봤는데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분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목을 안고 나를 반기면 내 가슴, 그분의 가슴에 나를 다시 안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늘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배반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그분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의 사랑의 가슴에 나를 또한 여전히 안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고백은 뭐죠? 또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그러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뭐예요? 나는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말이죠. 주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우리를 끊지 않으십니다. 마귀도 끊을 수 없어요. 지옥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로마서 8장 뭐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8장입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떼어놓을 수 없어요. 자, 다른 표현할게요. 혹여 여러분들이 배반하는 것 같아도 그분은 배반한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난 것 같아도 그분은 떠난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 오늘 확인해 보세요. 여전히 그러하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늘 떠나본 제가 보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떠나봤던 제가 보장합니다. 이 말씀은 참뜻이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참사랑이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위로죠. 여러분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끈을 쏘냐? 우리 요한복음 20장으로 다시 갈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이 말이에요. 누구보다? 요한보다 베드로보다 어떤 누구보다 가장 먼저 갔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움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 주님을 향한 그 그리움이 얼마나 그리운지. 10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섰더라. 10절과 11절을 이어주는 단어가 부정사예요. 그러나 무엇과 다르다는 거죠? 제자들은 돌아갈 집이 있었지만 마리아는 갈 데가 없었다. 그건 집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기 전에는 어디도 갈 수가 없다. 그냥 전 세계가 그냥 엠티가 돼버린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응? 어떻게 가겠느냐 하면 내가 어디를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다 가요. 근데 이 마리아만큼은 갈 데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무엇밖에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가정도 없어요. 사회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오직 그 마음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걸음을 뗄 수가 없어요. 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래서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은 다른 제자들과 마리아의 다른 점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 마리아를 아시고 부르신 거죠. 마리아야. 놀랍게도요, 주님께서 죽고 다시 사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자가 마리아입니다. 그죠? 그러면 두 관계가 어떠한 관계일까요? 가장 깊은 개인적 사랑의 관계를 나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숨겨진 육신적 여인이었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죠. 개들은 개똥밖에 안 보이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거짓말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거짓되지 않으신 분입니다. 아세요? 무슨 얘기지?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슬픈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연약함을 보이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루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의 자체시죠. 자, 이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창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 볼까요? 어,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15절도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15절도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17절에도 요나의 아들 시몬아, 16절에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주님께서는요, 요나의 아들 시몬한테 계속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 요나의 아들 시몬한테 계속 왜 이렇게 특별히 계속 세 번을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야 라든가 아니면 그냥 시몬아 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계속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실까요? 인간의 아들아, 육신적인 피로 사랑을 아냐? 육신적인 피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 아냐? 너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고백했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 그리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했지. 너 그거 다 어디 갔냐? 그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서의 사랑의 고백은 나를 3번 부인한 거지. 그 사랑이 참된 건지 아냐? 이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각오, 다짐, 변치 않을 것 같은 그 사랑 다 헛것 아니냐? 너? 어떠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걸 말하고 있죠. 지금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주의 모친과 이모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모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어머니를 보라고 하시더라.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여러분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관계가 재형성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마리아는 누구 어머니인 줄 아느냐? 요한아, 니네 어머니야. 이제 네 엄마야. 왜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인간적 관계가 형성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왜 형제가 왜 됐고 왜 자매가 됐을까요? 주님의 보혈 때문이죠. 새로운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그러면 전제가 무엇이죠? 피가 흘려져야 되죠. 피가 흘려져야 되죠. 지난주에도 누구라고 잠깐 이런 교제를 했습니다. 주께서 왜 머리에 멸류관을 쓰시고 왜 발에 못을 박히셨고 피가 전부 다 쏟아졌는지 아느냐? 인간의 육신적인 그 모든 것은 한 가지도 쓸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피로 인해서 하는 모든 고백들, 행위들, 이 육신을 써서 하는 모든 각오들, 부지런함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무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증거해 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를 다 흘리신 이유가 우리의 피는 다 흘려져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렇게 못 박히시고 창에 찌르신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은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계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 피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육신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20장 보면, 요한복음 20장 보니까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라고 질문합니다. 왜 이런 관계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19장, 20장, 21장으로 넘어갈까요? 다른 거 없어요. 너 십자가를 경험했냐? 왜 내가 죽었는지 알아? 너의 그 열정 때문이었어. 너의 거짓된 사랑의 고백 때문이었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아직도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했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전과 앞으로를 다 아시고 주께서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왜 요한복음 21장에서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이 질문을 하셨느냐? 너의 각오, 다짐, 너의 피를 쓰는 그 모든 사랑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것은 변덕쟁이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몬이라는 게 뭐죠? 시몬이라는 뜻은 모래 언덕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람만 살짝 불어도 변형되는 거. 계속 변형된 고백. 조영남이가 이런 노래해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랑 없인 못 살아요. 아직도 속고 있죠. 그 노래에서 말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 없인 못 살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의 가장 절실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배신하고 또 배반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이를 악무는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랑을 찾아다니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바로 또한 사랑이죠.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되고 헛되고 다 지나가는 사랑에 속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각각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정말 사랑이 뭔지 아냐? 네가 정말 사랑이 뭔지 아냐? 여러분들이요, 그 사랑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으로 지금도 다가오고 계신 주님의 참된 사랑입니다. 그 참된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은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사랑을 제일 많이 말하는 자들이 젊은이들이죠. 그러나 노인이 되면 사랑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뭐를 말하죠? 정을 얘기하죠.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과 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랑과 정의 차이는요, 하나는 마음의 문제고요, 정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육신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것이 다 헛된 것인 걸 언제 아는지 아세요? 나이가 많이 늙어서 육신을 쓸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정을 찾아다닙니다. 이제 또.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피해서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13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13절과 14절의 공통적인 흐름이 뭘까요? 사랑은 미친다. 사랑의 강권함을 가진 자들은 미친다. 여러분들, 이 미친다는 다른 뜻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눈 멀어버렸다.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시면요, 주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마리아 같이 주님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랑도 때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사랑을 보면은요, 눈에 베이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에 베이는 게 없다고요. 다른 표현은 뭐죠? 이것이 손해인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베이는 게 없어요. 예.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십니까?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베이는 게 없으신 적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너무 보이는 게 많죠. 돈도 보이고 자식도 보이고 부모도 보이고 보이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주님의 사랑의 강권을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져보세요. 그야말로 여기 지금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미쳐버립니다. 네? 저는 이 미친 것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미친 것은 주님의 사랑에 동참되어지고 연합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 사랑에 미쳐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네. 다른 것 돌아볼 수 없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창세기 24장 말씀 봅시다.
창세기 24장 61절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서 그녀의 몸종들과 함께 낙타들을 타고 그 사람을 따르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그의 길을 가더라. 자, 이 밑에 있는 말씀도 한번 봅시다.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녁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65절입니다. 64절부터 65절. 리브가가 자기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으며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니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너울을 들어 자신을 가리더라. 영광의 가장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이 뭘까요? 너울을 쓰는 겁니다. 왜 너울을 쓰는 것이 최고의 면류관인지 아세요? 이것은 수건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편을 만나잖아요. 이삭이라는 남편을 만나고 보니까 얼굴을 가려요. 왜 얼굴을 가릴까요? 여러분들 예전에 결혼식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왜 가리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신랑인 당신 앞에서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너울로. 지금 이 리브가가요, 너울을 가리는 것은요, 이제 이삭을 보고는 남편이잖아요. 나는 당신 앞에 나의 머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리우죠. 그런데 계속 가릴까요? 아니에요. 남편이 그의 너울을 벗겨주죠. 이제 여러분들이요, 왜 그때 너울을 벗겨주는지 아세요? 더 이상 당신은 너울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머리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머리가 또한 나의 것입니다. 연합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먼저 너울을 쓰는 거예요. 너울을 쓰고 낙타에서 내리게 됩니다. 이 낙타에서 내리는 게 무엇을 말하죠? 그분께 더 이상 무엇인가 요구할 것이 없어요. 그분께 더 이상 무슨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분이 나의 모든 영광이에요. 그분이 나의 모든 풍족함이에요.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24장에 보면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서 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면류관이 뭔지 아세요? 너울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머리를 제끼시고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시는 그 속삭임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귀가 둘이지만요, 두 가지를 들을 수 없어요. 귀가 두 개지만 한 가지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범죄는 어디서 시작했죠? 잘못 들은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소음이죠, 소음. 세상 신의 소리를 들은 거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놀랍게도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마지막 기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귀예요. 마지막까지 귀가 열려 있죠. 그래서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듣고 있어요.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죠.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0절 말씀 정리할게요.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여 네 귀를 기울이라. 네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들 왜 귀에다 할례 하는지 아세요? 왜 귀에다 송곳으로 뜯고 할례를 왜 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유가 뭐죠? 이 귀를 가지고 피에 속한 말을 듣지 마라 이 말이에요. 육신적이고 세상에 속한 말 듣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는 뭐예요? 주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만 듣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소음이 안 들려야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과 귀를 기울이고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결혼한 사람이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시집을 간 사람의 가장 문제. 친정을 더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시집을 갔으면 친정은 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거꾸로 됐죠. 그래서 아들보다 딸을 낳는 게 낫죠. 우리는요, 누구의 아들과 딸이었어요? 여기 말씀 뭐라고 그러죠?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네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배웠던 거, 향했던 길, 추구했던 어떤 가치들, 너희 부모들이 너에게 가르쳐준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가르침, 그거 잊어버리라고. 그 줄이 우리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당겨요, 우리를.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나가지 못해요. 이거 잊어버리라고. 주의 신랑의 음성에만 반응하라고. 발걸음은 그쪽으로만 뛰라고. 여러분들 친정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현재 결혼 생활이 불행한 거예요. 결혼 생활이 행복한 사람은 그만큼 친정을 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10년이 지나야 자기 부모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된다. 뭐 이게 일반적인 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어때요? 시집을 가도 친정을 잊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제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한번 변해야, 그래야 이제 남편 친가 쪽으로 더 마음이 움직인다는 그런 옛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집을 잊어버려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는 데 방해거리일 뿐이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아까도 얘기했죠? 아도나이, 남편이라고. 너를, 남편인 그가 너를 크게 아름답게 보고 탐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네가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남편으로 여기기 때문에, 남편 하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이죠. 우리 솔로몬의 노래로 한번 가봅시다. 솔로몬의 노래 2장. 솔로몬의 노래 2장 14절입니다. 바위 틈과 가파른 산 은밀한 곳에 있는 오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용모를 보게 하고 나로 내 음성을 듣게 하라. 내 음성은 달콤하고 내 용모는 아름다움이라.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다른 것을 봅시다. 솔로몬의 노래 1장 15절. 보라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너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도다. 왜 여기서 비둘기의 눈을 가졌다고 그러죠? 계속 짝을 찾는 거예요, 그 눈이. 근데 이 한 절의 말씀이에요.
15절 한 절의 말씀에 거듭 두 번을 말하는 게 있어요.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한 번을 표현해서는 안 돼요. 계속 어여쁘다. 어여쁘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어여쁘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눈이 남편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재물의 환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 그 개인의 주관적 평가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가장 아름답다 하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것이 사랑에 눈먼 자들의 특징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9편 5절.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것이 강한지, 그 다른 박질이 얼마나 빠르신지 주님은 늦추지 않으실 겁니다. 보세요. 주님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아세요? 천만에요.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지금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지금 현재적으로요,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이 그들 안에 살아요, 함께. 그래서 절대로 늦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사랑으로만 만족하고 그 사랑에만 젖어서 삽니다. 물론 기다림이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주님은 온 사랑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들에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다림의 이유이고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사랑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낙타에서 곧 내려서 주님의 그 가슴에 안길 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